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였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야말로 영생 복락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생을 얻고 살아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즐거운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서 남달리 영생이라는 용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요한 1서에서 4번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23회 사용했어요. 그럼 마태는 어땠는가? 마태는 5회, 마가는 4회, 누가는 3회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이라는 그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념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항상 영생에 대한 관념을 가져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관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영생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헛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금생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보다 이 세상 욕심에 집착하면 영생을 잃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면 영생을 잃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만한 자세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이것도 금해할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이 재물을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노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들은, 바울은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들여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해서 그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걸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 친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의 영생을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첫째로 드릴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것입니다. 주라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일 많이 부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영생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는 신비한 물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상에 하늘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독사를 보내요. 독사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막 물게 한 겁니다.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죽어요. 불뱀에 물려서 재앙을 받는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달라 애원을 합니다. 민수기서 21장 6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살았어요. 이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에서 진실로 하는 뜻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진짜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정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강조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이르는 말씀을 보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언약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게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단계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시체를 재가 되었던 불토가 되었던 다시 살리는 영생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분할 수 있죠?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자가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땅 속에 무덤 속에 죽은 그 시체가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의 시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받는 이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다들 놀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을 때에도 놀랍게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관을 메고 가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다 놀랍게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마저도 신비하게 부활을 받는, 영생의 부활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게 선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자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육신의 몸은 죽고 그 육신의 몸으로 죽은 무덤 속의 시체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예수 믿어 죽은 성도들이 그 죽은 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받는 사람이 신령한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부활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한 신비한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그 신비한 부활은 천사와 같이 되는 신비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지막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이요, 주를 믿는 자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부활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절에 보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참 아비규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요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비규환. 참 돈을 위해서 온통 죄악을 저지르는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 말씀입니다.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온통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천국 복음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겁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만나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떡은 생명의 떡, 천국 복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부정적이었어요. 인자의 살을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만찬식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 성만찬은 영생을 주시는 성만찬입니다. 이를 행하여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만찬 예식, 영생을 주시는 예식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우리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영생 얻은 자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토록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